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강헌이라는 이제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은 560만 원을 훔친 것 때문에 무려 17년이나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정경화 씨는 수백억 원을 횡령 탈세를 했습니다. 근데 겨우 7년의 그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7년도 다 살지 않고 3년만 복역하다가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가석방이 되고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강원 씨가 이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탈옥을 한 후에 인지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되어서 이제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이 사건이 이제 1988년에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약 30년이 지난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라졌을까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8년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과 85% 정도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2019년 한국대학신문에서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니까 뭐 취업, 경제 이런 것이 1위였을까요? 1위는 부정부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영미권,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10만 권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미권에는 큰 나라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10만 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200만 권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가 요셉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다른 말로 하면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19절에서 요셉을 향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죠. 이제 요셉이 이제 의로운 사람인 이유를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중간을 보시면 이제 그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이 끊고자 했다라는 것은 이혼을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전이었습니다. 18절 중간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죠. 이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이 문화에서 약혼을 해도 법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 약혼을 깰 수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정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이 정혼 기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정혼 관계에서는 결혼 전인데도 이미 부부 사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남편과 아내인 관계이죠. 하지만 함께 살지를 않았고 성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혼이나 죽음을 통해서만 이 정혼 관계를 깰 수가 있었습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지켰을 것이고 당시 사회법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꿈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에는 이 마리아가 바람이 났구나. 그래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고 그래서 임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요셉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이유 때문에 마리아와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감정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죠. 여기서 이 일은 마리아의 임신을 말합니다. 이 생각할 때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생각하다와 화가 나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이제 지금 다른 남자와 이 바람이 났고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매우 화가 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이혼을 통해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이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시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반드시 내리시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합당한 벌과 진노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또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막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다 죄인이니까 넘어지지. 이런 마음으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분노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은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일까요? 만약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른 어떤 남자와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끊어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화가 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과 결혼하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 잠자리를 가지는 거. 그래서 아기가 생긴 것이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깨트리지는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는 아니죠.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다릅니다.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아기를 가지는 것은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화가 난 이유는 단순히 이 마리아가 잠자리를 가졌다, 아기를 가졌다, 이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나와의 관계를 깨트렸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것은 죄이죠. 근데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죄가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점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을 향한 무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상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실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일에 화가 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아기를 가진 후부터는 아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저의 일이 되었고 저희 가정의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종종 아기를 학대하는 그런 때리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뉴스를 접해도 그냥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냥 조금 화가 나고 그만 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관심도 사실은 별로 없었죠. 근데 전 사역자인 그 임광민 목사님은 이런 뉴스를 보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이런 뉴스만 엄청 잘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 다니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기가 생긴 후부터는 그 임 목사님처럼 변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제 안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즘 말로 막 극대노라고 하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인이 사건을 바로 알게 되었는데 이걸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낙심이 될까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기 아빠이고 그래서 아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저의 일이고 저희 가정의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화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나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게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슴 아파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우리도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에 우리도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소홀히 하게 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어떤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죄를 미워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이제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말이죠. 한번 말씀 다음 거 넘겨주시면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제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의로운 사람이죠.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죠. 말씀대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이지 않죠, 마리아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의로움이란 것은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보다 더 넓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이다라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면서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마리아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자기가 이제 마리아와 살기 싫어서 이혼을 한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 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이 바뀌어서 원해서 이혼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회적 질타를 요셉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사회적 질타를 누가 받아야 합니까? 마리아가 받아야 하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혼하는 거다라고 말하면 마리아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마리아를 대신해서 사회적 질타를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어떤 법적 책임도 대신 다 지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이때 요셉이 살던 시대는 마을 공동체가 정말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하나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 집안에 몇 개인지 알던 시대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요셉은 약속을 깨는 사람이야. 결혼하기로 한 여자를 그냥 버리는 사람이야. 요셉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요셉에 대한 이 나쁜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마리아가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요셉이 대신 받는 거죠. 당시 여자는 12에서 13세 정도, 또 남자는 16에서 17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중3, 고2의 남자친구들이
이런 사회적 질타와 편견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1, 중3, 고2 친구들이 이런 사회적 질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목사님 가정도 계시는데 이제 유민이가 고1이 되죠. 유민이가 이 사회적 질타를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 이제 36인데 그 친구들보다 이제 20살 정도 더 많죠. 근데 저도 그런 사회적 질타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 보는 거,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는 거, 억울하게 책임지는 거 다들 싫어합니다. 근데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대신 받습니다. 마리아를 대신해서 사회적 질타를 받고요. 법적인 책임을 다 대신 감당합니다. 대신 모든 수치를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 손가락질을 마리아를 대신해서 다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강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네, 이사야 42장 3절에서 여러분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다, 의로움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대가 여러분 많은 곳에 가면 되게 그 갈대가 멋있죠. 여기 우리 근처에 있는 하늘공원만 가도 가을에 가면 갈대가 멋있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한 갈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면 꺾어서 땔감으로 써야 하죠. 근데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어두울 때 우리를 밝게 비추는 매우 우리에게 이런 이로움을 줍니다. 근데 이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심지가 거의 다 탄 것입니다. 그러면 불타고 있는 심지가 이제 끊어져서 집에 불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꺼버려야 합니다. 근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을 정의다라고 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볼품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공동체의 도움보다는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는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고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하고 지치고 쓰러지기 직전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그 마리아가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품어주었던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이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연약한 우리, 볼품이 없는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픔을 받는 우리,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더 낫고 더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0절에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런 삶을 사셨을까요? 18절 중간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가능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심지어 더 못할 때도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 이 문제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종교 생활만 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거룩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